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큰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파이돈을 읽고 있습니다. 파이돈은 감옥 내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감옥 내에서 제자들 2명과 주로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전하는 그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을 상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읽었던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144쪽부터 111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도리는 없군요. 소크라테스, 나는 당신의 논증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그래, 케베스, 내 의견으로도 반드시 그럴 것 같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인정함으로써 기만당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나는 다시 살아난 일이 정말로 있고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으로부터 생기고 죽은 자의 영혼은 생존하며 착한 영혼은 악한 영혼보다 더 좋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확신하네. 이건 분명히 윤회설인데요. 케베스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지식은 상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이론이군요. 상기란 얘기는 서로 상자 일어날 기자를 썼습니다. 서로 상이 아니고요. 생각할 상이네요. 네, 상기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지식은 상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이론이군요.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론이 옳다면 우리가 지금 상기하는 것은 예전에 배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기 전에 어디엔가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영혼 불멸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시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케베스, 말을 잠시 돌려서 상기설을 밑받침하는 논거가 무엇인지 말해주게. 제가 지금 목소리가 헷갈려서요. 지금 나는 이에 대해 확실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네. 네,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가 아니고요. 조금 늙은 분의 목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목소리를 까먹었습니다.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질문에 의해 훌륭한 증거를 파악할 수 있네. 자네가 어떤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옳은 대답을 찾아낼 걸세. 그러나 만일 그에게 이미 지식과 올바른 이성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나. 그리고 이것은 도형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문제로 삼을 때 가장 명백하게 입증되네. 네, 여기서 지금 밑에 각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소년에게 질문함으로써 그 소년이 스스로 피타고라스의 공리를 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시미아스의 목소리를 찾아야 될 텐데요. 큰일입니다. 네, 이어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미아스, 자네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지 알아보기로 하세. 자네는 아직도 지식이 상기인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말일세. 시미아스는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상기설을 스스로 상기하고 싶었던 것이며 케베스의 말을 듣고 다시 상기하게 되고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고 싶군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네. 곧 내가 잘못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상기하는 것은 전에 언젠가 배웠던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해야 할 걸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 또는 상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네.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한 사람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외의 개념도 갖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네. 따라서 그는 개념을 갖고 있던 것을
상기한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는가? 무슨 뜻이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음과 같네. 하프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다르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쓰고 있는 하프나 옷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여인들의 감정은 어떨까? 그들은 하프를 알아보고 마음의 눈으로 그 하프의 주인인 청년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상기일세. 마찬가지로 심미아스를 본 사람은 케베스를 상기할 걸세. 이러한 예는 무수히 있네. 정말로 무수히 있습니다. 라고 심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기는 대체로 시간이 흐르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미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과정일세. 심미아스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네도 집이나 하프의 그림을 보고 사람을 상기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심미아스의 그림을 보면 케베스를 상기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또한 자네는 심미아스 자신을 상기하는 경우도 있겠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기는 비슷한 것으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비슷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기기도 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기가 비슷한 것으로부터 생겼을 때 확실히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네. 곧 유사성이 상기된 것에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렇군요. 라고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등하다는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세. 그러나 나무 조각이나 돌이 다른 나무 조각이나 돌과 같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대등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네, 주변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맹세코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대등 자체의 본질을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의 지식을 얻는가? 우리는 나무 조각이나 돌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보고 대등함을 알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과는 다른 대등이라는 관념을 추출해냈는가? 자네는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야.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살펴보기로 하세. 동일한 나무 조각이나 돌이 어느 때는 길고 어느 때는 같고 어느 때는 같지 않지?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같은 것은 항상 같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대등하다는 관념이 대등하지 않다는 관념과 동일한 경우가 있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러한 이른바 대등한 것들이 대등하다는 관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대등한 것들은 대등하다는 관념과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등한 것들로부터 자네는 대등하다는 관념을 인식하고 획득하나? 그렇습니다. 라고 심미아스는 말했습니다. 대등하다는 관념은 대등한 것들과 비슷한 경우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네. 그러나 이것은 상관없는 일이야. 자네가 어떤 것을 보면 비슷한 것이든 비슷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언제나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상기작용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나 돌이나 기타의 물질적인 것들의 대등한 면에 대해서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떠한 인상을 받는가? 대등 자체가 같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대등 자체에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네,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심미아스 말했습니다. 라고 심미아스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 나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과 같게 되려고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열등하다는 것을 관찰할 때 이러한 관찰을 한 사람은 어떤 것이 그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거야.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등한 것들과 대등 자체라는 우리들의 문제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물질적인 대등물을 보고 이러한 외견상 대등한 것들은 대등 자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앞서 대등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또한 이 대등 자체는 시각이나 촉각, 기타의 감각을 매개로 해서만 알려지고 또한 그렇게 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는 모든 감각이 같지 않을까? 네, 소크라테스. 지금의 논의에서 본다면 모든 감각에 대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각적인 사물은 대등 자체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이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지식을 감각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을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지각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인 대등을 알고 있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대등물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대등물은 절대적인 대등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이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이야. 지금까지의 논의로 보아서 그 밖의 추리는 불가능하군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보고 듣고 또 다른 감각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에 대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것이 틀림없겠지?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태어나기 전이란 뜻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지식을 획득했고 또 나면서부터 이러한 지식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같다든가 보다 크다든가 보다 작다든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대등 자체만이 아니고 아름다움, 선, 정의, 거룩함, 그 밖에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대화 과정에서 본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지식을 얻었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획득한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식을 갖고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한 언제나 계속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안다는 것은 지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야. 심미아스, 망각은 바로 지식의 상실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얻은 지식을 태어날 때 상실하고 그 후에 감각을 사용하여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과정을 상기라고 불러도 잘못은 아니겠지? 네,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해지네.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기타 감각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이러한 지각으로부터 그것과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 관련이 있으나 망각했던 어떤 다른 것의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따라서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자택일 중에 하나가 가능할 걸세. 곧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알고 있거나 또는 태어난 다음에는 학습을 하는 사람들만이 기억하며 따라서 학습은 상기에 지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세.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심미아스,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려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있었는가? 또는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인가? 당장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분명히 그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네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소크라테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내일 이때쯤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심미아스,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인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지식을 얻었을까? 인간으로 태어난 후가 아니라면? 분명히 태어난 후에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인가? 네. 그렇다면 심미아스,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형태를 취하기 이전부터 육체 없이 존재했고 지능도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네. 소크라테스,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태어나는 때가 남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그렇지 나의 친구요.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개념들을 잃을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 개념들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야. 이 점은 이미 인정한 바 있네.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받는 즉시로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때에 잃어버렸는가? 소크라테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부지중에 난센스를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심미아스, 우리가 늘 말해온 바이지만 아름다움 자체, 선 자체, 모든 사물의 절대적 본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 이러한 본질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관련시키고 또 이러한 관념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고 선천적인 소유물임을 발견하고서 이 본질과 우리들의 모든 감각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논의는 무력한 것이 아니겠나?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념들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일세. 만일 관념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영혼이나 관념의 존재에 대해 똑같은 필연성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의는 탄생 이전에 영혼의 존재는 당신이 말하는 본질의 존재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아름다움, 선, 그리고 당신이 방금 말한 기타의 개념들이 가장 진정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보다 더 명백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상의 증명으로 만족합니다. 좋아, 그러나 케베스도 역시 만족했는지? 나는 케베스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심미아스가 말했습니다. 케베스도 만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 중에 가장 의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탄생 이전의 영혼의 존재를 충분히 믿게 되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케베스가 언급한 많은 사람들의 감정, 곧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흩어져 버릴 것이며 이것이 영혼의 종말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며 특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어째서 일단 육체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다음에 소멸해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케베스가 말했습니다. 심미아스, 자네 말이 옳아. 필요한 증명의 절반은 된 셈이야. 곧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되었네. 죽은 다음에도 태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존재하리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며 이것은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되네. 이 증명이 이루어지면 논쟁은 완성될 거야. 소크라테스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미아스와 케베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했네. 자네가 두 가지 논증,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다는 논증과 우리가 앞서 인정한 바 있는 또 하나의 논증, 곧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은 것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논증을 합쳐본다면 알 수 있을 걸세. 만일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며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오직 죽음과 죽은 자로부터만 태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영혼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은가? 자네가 바라는 증명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네. 나는 아직도 자네와 심미아스의 논의를 더 증명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네. 자네들은 어린애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바람이 영혼을 정말로 날려버리고 흐트러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네. 특히 사람이 심한 폭풍 속에서 죽거나 하늘이 맑지 못할 때 죽는다면 그럴 것이라고. 케베스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린애가 있어서 이 어린애에게는 죽음은 유령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애가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마법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버릴 때까지 매일 마법사가 주문을 외도록 하세.
그런데 당신이 떠나버리고 나면 어디서 그런 두려움을 쫓아줄 훌륭한 마법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케베스, 그리스는 넓은 곳이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외국에서 온 종족도 적지 않아. 이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마법사를 찾게 먼 곳까지 가서 널리 수고나 돈을 아끼지 말고 돈을 쓰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찾아보아야 하네. 자네들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괜찮다면 아까 중단했던 논점으로 되돌아가기로 합시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는 흩어져 버리는 것이 영혼의 본질인지 아닌지를 탐구해야 할 거야.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 희망을 품을 것인가 또는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서 밝혀질 거야. 그렇겠군요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합물이나 합성물은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분해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합성되지 않은 것은 만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은 분해될 수 없을 거야.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성되지 않은 것은 항상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반면 합성된 것은 항상 변하고 결코 동일할 수 없을 거야. 그렇습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논하던 대로 되돌아가기로 하세요. 우리가 대화 과정에서 실제 또는 참된 존재, 대등의 본질이라든가 아름다움의 본질이든 또는 기타 어느 것의 본질이든 우리가 참된 존재라고 정의한 관념 또는 본질은 어떤 본질인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때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하는 본질인가? 또는 그것은 각기 항상 그대로 있으며 항상 동일하고 단순하고 독립적이며 불변의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또 어느 때에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본질인가? 소크라테스, 그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 말, 옷, 기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똑같다든가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것,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한가? 또는 정반대인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나 상호간에 있어서나 거의 언제나 변하고 거의 언제나 동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후자입니다. 이것들은 언제나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러한 것들은 만지고 보고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지만 불변의 것들은 오직 정신을 통해서만 파악하지 않나? 불변의 것들은 형태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케베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류의 존재, 곧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보이는 것은 변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을 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인간의 한 부분은 육체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영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에 더 가깝고 어떤 것을 더 닮았는가? 물론 보이는 것에 가깝지요. 이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의 눈에 그 형태가 보인다 또는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의 뜻이 아닌가? 네,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네, 그러면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깝고 육체는 보이는 것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그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예전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해오지 않았는가? 영혼이 육체를 지각의 도구로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기타의 어떤 감각을 사용할 때 육체를 통해 지각한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 지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혼도 육체에 의해
가변적인 영역으로 이끌려 들어가 방황하고 혼미에 빠진다고 말해오지 않았는가? 세계가 영혼을 속박해서 영혼은 변화에 접하게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반성할 때 영혼은 다른 세계, 곧 순수하고 영원하며 불멸하고 불변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네. 이러한 것들은 영혼과 동질적인 것으로서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허용을 받고 방해를 받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과 함께 살게 되네. 이와 같이 되면 영혼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과 사귐으로써 영혼은 불변의 것이 되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라고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논한 것과 지금 논한 것으로부터 추리하면 영혼은 어느 것에 더 가깝고 어느 것을 더 닮았는가?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논의를 경청한 사람은 영혼은 변하지 않는 것에 무한히 가깝다는 의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주 둔한 사람들까지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변하는 것에 더 가까운가? 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세요. 곧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영혼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육체는 복종하고 섬길 것을 자연히 명한다고. 그런데 이 두 기능 중에서 어느 것이 신적인 것을 닮았는가? 신적인 것은 본성상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며 죽어야 할 것은 지배받고 예속되는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느 것을 닮았는가? 영혼은 신적인 것을, 육체는 죽어야 할 것을 닮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케베스,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이 결론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곧 영혼은 신적인 것에 매우 흡사하고 불멸하며 예지적인 것이고 단일한 형태를 갖고 분해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육체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며 사멸해하고 예지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형태를 가졌고 분해되며 변하는 것이네. 친애하는 케베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부정할 수 있는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육체는 재빨리 분해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혼은 거의 또는 전적으로 분해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네는 다음 같은 사실도 알고 있을 테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육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분, 곧 눈에 보이는 세계에 놓여 있고 시체라고 불리며 본성적으로 분해되고 부패하고 소멸되는 것은 임종 당시의 육체적 조건이 좋고 그 해의 계절이 유리하면 즉시 분해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얼마 동안, 아니 심지어 오랫동안 보존된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하는 것처럼 육체를 수축시키고 향유를 바르면 육체는 거의 영구히 보존될 수 있네. 그리고 썩는다 하더라도 뼈나 인대처럼 사실상 파괴되지 않는 부분도 있네. 그렇지 않은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순수하고 고상한 참된 명부로 가며 선하고 현명한 신에게로 가는, 신이 허락하신다면 나의 영혼도 곧 가게 되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이러한 것이 영혼의 본성이요 기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 말하거니와 이러한 영혼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떠나 저마다 바람에 날려버리고 파괴될 것인가? 친애하는 심미아스, 그리고 케베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네. 오히려 육체를 떠날 때 순수하며 일생 동안 자발적으로 육체와 관계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항상 이러한 관계를 피하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육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영혼, 그리고 이러한 육체로부터 분리를 영구히 연습해온 영혼,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은 참된 철학도 이거니와 따라서 사실상 항상 죽음을 연습해오지 않았는가? 철학은 바로 죽음의 연습이 아니던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의 영혼은 무형의 세계, 곧 신적이며 불멸이고 이성적인 세계로 떠나가고 그 세계에 닿으면 영혼은 더 없는 행복을 얻게 되어 인간의 과오와 어리석음, 두려움과 거친 정열, 그리고 기타의 모든 인간의 악으로부터 풀려나고 비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신과 함께 사는 거야. 그렇지 않은가, 케베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케베스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럽혀진 영혼,
떠날 때 순수하지 못한 영혼, 항상 육체에 버시고 노예이며 육체와 육체의 욕망 및 쾌락을 사랑하고 매혹당한 영혼, 그리고 결국은 진리는 만지고 보고 맛보는 등 이러한 유욕에 이용할 수 있는 육체적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믿게 된 영혼,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오직 철학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성적 원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온 영혼, 자네는 이러한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영혼은 늘 육체와 관계하고 육체를 돌봄으로써 마침내 육체적인 것이 그 본성에 섞이게 되어 육체적인 것에 속박당하고 말 거야. 물론 그렇겠지요. 그리고 나의 친구여, 이 육체적인 요소는 무겁고 둔하며 세속적인 것이고 영혼을 내리눌러서 다시 가시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는 시각적 요소야. 이러한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명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이 영혼은 무덤가를 배회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무덤 근처에서는 영혼의 유령 같은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영혼은 떠날 때 순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각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야.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물론 그렇지, 케베스. 이러한 영혼은 좋은 영혼이 아니라 나쁜 영혼임에 틀림이 없어. 이러한 영혼은 기왕에 약한 생활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 그런 곳을 배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으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는 육체적인 것을 갈망한 나머지 결국은 다른 육체에 갇히게 될 때까지 이 영혼은 방황을 멈추지 않게 되네. 그리고 전생에서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감옥을 다시 찾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네. 어떤 성질이죠, 소크라테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음식을 탐내고 방탕하고 술을 좋아해서 이러한 것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귀나 그러한 종류의 짐승이 된다는 것이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의견은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이나 독재나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독술이나 솔개가 될 거야. 다시 읽겠습니다. 일이나 독술이나 솔개가 될 거야. 그 밖에 다른 것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은가? 네, 그러한 성질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라고 케베스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몇 가지 성질이나 경향에 따라서 각기 알맞은 것을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테지? 케베스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제와 정의라고 불리우며 철학이나 이성 없이도 습관에 의해 획득되는 국민의 사회적 덕을 실천해온 사람들이야. 왜 그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그들은 꿀벌이든가 장수말벌이나 개미처럼 그들 자신과 비슷한 온화하고 사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사람의 형태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으며 올바르고 절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철학을 연구하지 않고 출발 시에 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신과 함께 있지 못하며 오직 예언자만이 신과 함께 있을 것을 허락받네. 그리고 심미어스와 케베스, 이것이 철학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든 육체적 정욕을 삼가하고 육체적 정욕을 극복하고 육체적 정욕에 빠지지 않는 이유일세.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해지거나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또한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나쁜 행위 때문에 불명예나 악평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야. 소크라테스, 그것은 참된 철학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군요 라고 케베스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일일세. 그러므로 육체를 돌보고 키우는 데에만 골몰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돌봐온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과 작별하는 거야. 그들은 장님의 뒤를 따라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철학이 그들을 정화시키고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면 그들은 철학의 영향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철학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돌아서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슨 뜻입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은 육체에 속박되고 갇혀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철학이 그의 영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자기 자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네. 영혼은 온갖 무지의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유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속박하는 공범자가 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이 영혼의 본래의 상태였네. 그렇지만 내가 이미 말한 바 있고 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철학은 영혼이 영혼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고 영혼을 받아들여 점잖게 달래고 눈과 귀와 기타의 감각은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해 줌으로써 또한 이러한 감각들로부터 물러나고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감각의 사용을 삼가하며 영혼을 집중시키고 가다듬도록 설득함으로써 영혼 자신과 순수한 존재에 대한 영혼 자신의 순수한 파악을 신뢰하고 다른 동료를 통해서 영혼에 이르고 변화하게 마련인 것은 무엇이든 믿지 말도록 권함으로써 철학은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이 스스로의 본성을 통해 보는 것은 예지적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참된 철학자의 영혼은 이러한 해방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따라서 가능한 한 쾌락과 욕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인간이 큰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욕망을 가질 때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를 입는데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해악, 예컨대 유욕 때문에 희생된 건강이나 재산의 상실 따위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해악, 가장 크고 가장 나쁜 해악이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해악이야. 소크라테스,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케베스는 물었습니다.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이 가장 강렬할 때 어느 누구의 영혼이나 이 강렬한 감정의 대상을 가장 명백하고 가장 참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해악이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러한 대상들은 가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영혼이 육체에 의해 가장 심하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어째서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쾌락과 고통은 영혼이 육체와 비슷해질 때까지 그리고 영혼이 육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옳다고 믿을 때까지 영혼을 육체에 못 박고 속박해 두는 일종의 못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육체와 뜻을 같이 하고 동일한 기쁨을 즐김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똑같은 습관과 기호를 갖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영혼이 명부로 떠날 때 순수할 수 없는 일이니 언제나 육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 영혼은 다른 육체 속에 가라앉아 거기서 싹이 트고 성장하며 따라서 신적이며 순수하고 단순한 것과는 사귀지 못하는 거야. 케베스는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케베스, 이것이 참된 애지자가 절제 있고 용감한 까닭이야.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야. 확실히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 철학자의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추리할 거야. 영혼은 해방되어서 영혼의 페넬로페의 천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풀기 위해서 짜는 일만 함으로써 다시금 스스로를 쾌락과 고통의 속박에 내맡기기 위해 철학의 영혼의 해방을 요청하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페넬로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의하면 트로이아 원정 후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이타카에서 기다리고 있던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의 성급한 구원을 피하기 위해 한 폭의 천을 다 짤 때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에 응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낮에는 짜고 밤에는 푸는 일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네, 오디세이아의
나오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 읽겠습니다. 오히려 철학자의 영혼은 걱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에 따르며 참되고 신적인 것, 이것은 억측의 대상이 아닌 참되고 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영향을 취하면서 영혼의 관조 안에서만 살 거야. 따라서 이 영혼은 주어진 시간을 다 살려고 노력하고 죽은 다음에는 자기와 동질적인 것, 곧 자기와 비슷한 것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간의 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게 되네. 심미아스와 케베스, 이와 같이 양육되고 이러한 추구를 해온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려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게. 소크라테스가 말을 마치고 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우리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케베스와 심미아스만이 서로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부족한 점이나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점이나 없는가를 보다는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로 고쳐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따지는 사람이 이 문제를 따져보면 아직도 의심스러운 점, 공격할 점이 남아있기 때문일세. 자네들이 다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나는 더 할 말이 없지만, 만일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게. 자네들에게 더 좋은 이론이 있다면 이를 듣기로 하세. 만일 내가 소용이 된다면 나는 즐겨 도움이 되겠네. 네,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죄송한 게요, 이 소크라테스가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그럼 그 노인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노인 목소리로 목변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미아스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서 대답을 듣고 싶은 점을 질문하라고 서로 권하고 또 재촉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조르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닐까 해서 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오 심미아스, 무슨 말을 하나? 만일 내가 지금 내 생애 중에 어느 때보다도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자네들에게까지 설득할 수 없다면 내가 현재의 상태를 불운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게 만들 수는 없을 거야. 자네들은 내가 백조보다도 못한 예언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백조들은 일생 동안 노래하며 지내지만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면 그들의 주인인 신에게로 바야흐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즐거워서 어느 때보다도 더 즐겁게 노래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새든 나이팅게일이나 제비나 후투티까지도 춥거나 배고프거나 고통스러운 때에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백조는 최후가 온 것을 슬퍼해서 운다고 헐뜯는 주장을 하는 거야. 새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새들이 슬퍼서 운다고 생각하지 않아. 백조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백조는 아폴론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예언의 재능을 받았고 저 세상에 있을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백조들은 죽음의 날이 오면 다른 때보다도 더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역시 아폴론 신에게 바쳐진 종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아폴론 신에게 바쳐진 종이며 백조의 동료임을 믿고 또한 나의 주인으로부터 백조에 뒤지지 않는 예인의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조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하네. 따라서 이것만이 자네들이 반대하는 점이라면 염려하지 말게. 그러니 말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11 위원들이 허락하는 동안에 말하게. 심미아스 말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나는 나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말하고 케베스는 케베스대로 자기의 의문점을 말하기로 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확실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말하면 당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온갖 측면으로부터 이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사람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이룰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거나 배우든가,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면 인간이 생각해낸 이론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한 이론을 받아들여 이론을 인생을 항해하는 뗏목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를 보다 확실하고 보다 안전하게 인도해 줄 신의 조언을 얻지 못하면 위험이 없지도 않으려는 점을 나는 인정합니다만, 이제 당신이 요구한 대로 거리낌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후에 왜 그때 내가 생각하던 바를 말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 문제를 나 혼자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케베스의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크라테스, 지금까지는 의 논의는 아무래도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목소리를 하나 내려고 했는데 자꾸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 비슷하게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나의 친구여, 자네가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불충분한지 알고 싶군. 심미아스는 대답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어떤 사람이 하모니와 하프에 동일한 이론을 적용한다면 그는 하모니가 잘 이루어진 하프의 경우에 하모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체적인 것이며 완전하고 신적인 것인 반면 하프와 그 줄은 물질이며 물체적인 것이고 합성된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고 소멸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프를 부수거나 줄을 끊어서 잘라버렸을 때 위에서 말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추리에 따라 하모니는 살아있으며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멸되어 버리는 줄 없는 하프나 끊어진 줄은 남아있고 하늘에 속해서 불멸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이러한 것에 속해 있는 하모니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보다 앞서서 사라져 버린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말할 겁니다. 하모니는 아직도 어디엔가 있어야만 하고 나무 조각이나 줄은 하모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썩어버리겠지요. 소크라테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이 당신에게도 떠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곧 육체는 열기와 냉기, 습기와 건조 등의 요소들이 하프의 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할 때 영혼은 하모니,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알맞은 균형을 갖고 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육체의 줄이 질병이나 기타의 상해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해질 때 비록 가장 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혼은 음악이나 다른 예술작품의 하모니처럼 물론 즉시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물질적 잔재는 썩어 없어지거나 태워버릴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영혼은 육체의 여러 요소들의 하모니이므로 이른바 죽음이 닥치면 제일 먼저 소멸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늘 그러하듯이 뚫어지게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심미아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왜 자네들 가운데서 나보다 더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가? 나에 대한 그의 공격은 강력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세. 그러나 아마도 그에게 대답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케베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군. 그리고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입장을 주장해야 할 거야. 다시 말을 이어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케베스, 자네를 괴롭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주게. 케베스 말했습니다. 말하기로 하지요. 지금까지의 논의는 제대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아직도 앞서 말한 반대로 반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나의 느낌입니다. 육체의 형태 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영혼이 존재했다는 점은 매우 확실하며
감히 말한다면 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죽은 후에 영혼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반대 의견은 심미아스의 반대 의견과는 다릅니다. 나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영혼은 육체를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나에게 말하겠지요.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보다 약한 것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당신은 보다 지속적인 것이 동일한 기간 동안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냐고. 그러면 심미아스와 마찬가지로 나도 반대 의견을 비유로서 말하겠는데 나의 반대 의견에 중요한 점이 있는지 고려해 주십시오.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비유는 늙은 직조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조공은 죽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죽지 않았어. 그는 틀림없이 살아있어. 보라. 저기에 그가 손수 짜서 입었던 상의가 조금도 썩지 않고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그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더 오래 존속하는가 또는 입어서 낡은 옷이 더 오래 존속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더 오래 존속한다고 대답을 얻으면 그는 보다 덜 지속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인간이 존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미아스, 자네 논평을 구하면서 나는 말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자네의 논평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잘못이야.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난센스를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사실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야. 앞에 말한 직조공은 많은 상의를 지어서 입었으므로 그가 지은 몇 개의 상의보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하겠지만 마지막에 지은 옷만은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있게 되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상의보다 더 하찮고 더 약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닐세. 그런데 육체와 영혼의 관계도 동일한 비유로서 말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영혼은 존속하며 육체는 영혼에 비해 약하고 단명하다고 말해도 잘못은 아닐 걸세. 그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든 영혼은 특히 인간이 오랫동안 산다면 많은 육체를 달아서 못 입게 될 때까지 입는다고 논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는 소모되고 소멸되지만 영혼은 항상 다른 옷을 짜서 낡은 것을 보충한다는 걸세. 그러나 물론 영혼이 죽으면 영혼은 마지막으로 짠 옷을 입고 있게 마련이고 이 옷은 영혼보다 더 오래 남게 되지.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 결국 육체는 본래의 취약성을 드러내서 재빨리 썩어서 없어지게 되네. 그러므로 나는 힘이 월등하다고 해서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이론을 믿지 않네. 자네 이상으로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은 살아남아서 죽은 다음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다시 태어났다 다시 죽을 것이며 영혼에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견디어 낼 만한 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영혼이 거듭해서 태어나는 일에 지쳐서 결국은 거듭되는 죽음 중의 하나에 굴복하여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 그리고 이러한 죽음, 다시 말하면 영혼의 파멸을 초래하는 육체의 붕괴는 아직도 알지 못하네. 우리는 누구든 이러한 붕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만일 이와 같다면 영혼이 전적으로 불멸이며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죽음을 맞이하여 태어난 사람은 오직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진 데 지나지 않네. 그러나 영혼의 불멸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파야흐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육체가 분해되었을 때 영혼도 역시 완전히 소멸한 것을 두려워할 이유를 항상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네. 후에 서로 한 말입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까지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론에 대해서도 혼란과 불신이 야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거니와 또는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그 죽음과
육체와 영혼, 정신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뭐 3000년 전의 사람들이 25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게 참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부분 대화 부분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